할렐루야,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또 위기의 순간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그 노아 방주에서 비의 그침과 또한 땅의 마름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 성도님들이 이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할 때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 어떤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성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숙함 때문에
서로 가르치고 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그가 가진 생각은 그들이 안다 하더라도 아니건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얘기는 전에 들었던 얘기 아니야. 일단 성경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며 읽으면서 똑같이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었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누려질 때까지,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리마인드 어게인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기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첫 번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어,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 동역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나?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 제물이 뭔가 sacrifice, 그러니까 뭐 사람을 그렇게 sacrifice를 하는 거 그거 아니죠. 어떤 영적인 비유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란 무엇인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교우들에게는 이미 믿고 따르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읽어드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침과 원리들을 설명하는 그런 사명과 또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역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성품이 자라나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목회하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다 이 사명은 단순히 목회자의 것으로만 된다면 목회자는 쉽게 탈진합니다. 사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에 서로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이 서로 권면한다고 하는 그 말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고 저희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 속에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모든 포커스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로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믿음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 이것저것 뭐 자랑할 일도 많겠지만 그의 온전한 이 포커스는 어디에 있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뒷부분부터 19절인데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이 선교에는 무엇이 있었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행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또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만큼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정말 불신자의 모습 또는 이기적인 모습, 미움과 원수와 또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 사랑에 빠져있던 내가 행동하던 그 행동의 방식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9절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 사역 안에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또한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과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고 또한 체험하고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함께 쉐어링하고 나눌 때 아주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랬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구글 맵에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차로 이 일루리곤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일루리곤이라고는 지명은 없어가지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찍어가지고 했더니 자동차로 갔을 때 자동차로 뭐 다 고속도로만 가는 건 아니고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페리를 또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그냥 그 순조롭게 그냥 간다고 그랬을 때 한 40시간 쉬지 않고 4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킬로미터로 따지면 3,614km. 부산하고 서울까지 까지가 거리가 한 5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먼 거리죠.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가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나?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심장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때 남의 교인 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있는 곳에 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곳,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교회가 세우지 않는 곳에 그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개척자죠. 개척자의 그런 마인드와 중심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시대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뭐 남의 성도를 빼앗는다고 하든 그건 좀 목회 윤리에 굉장히 벗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미 교회가 있는데 또 바로 그 옆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는 일도 상당히 좀 그런 사도 바울의 기준에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현대적 상황과 형편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 뭐 1층, 2층, 3층 뭐 교회가 들어서는 일도 뭐 허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목회 윤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주님의 이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죠. 지나친 교회 간의 경쟁 또는 목회자들 간의 이 경쟁이 그게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끼치도록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의 길을 감당하고 또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정말 주님의 큰 복음으로 더 간절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열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모든 사명에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항상 덕을 끼치며 사랑을 행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그 믿음까지 성장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돌봐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종난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실에도 또한 그 치료받는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 치료 이후에 회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곳에 임하여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맡겨진 일과 또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